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기도의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도우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길 원하시는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시인 타고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인생을 이런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예외가 없죠.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사실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해도 그 인과율적인 답은 딱 맞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나는 내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똑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그 비로 인해서 진흙이 그리고 흙이 바닥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죠. 어떤 사람은 비가 그친 후에 무지개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그 해석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나 우연한 불행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원망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만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든 야고보서는 바로 이 고난의 해석에 대한 가장 실제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지침서가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쓴 저자는 성경은 이제 야고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이론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삶으로 특별히 그 생명을 주께 온전히 드림으로 순교의 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 행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쓴 대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영적인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사회적 보호막 없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고 사회적으로는 멸시를 받았고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환란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갑바도기아나 그런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굴을 파놓고 거기 그 굴 안으로 들어가면 예배 초소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야고보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진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물론 물리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현장,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상황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기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꿈넘어 꿈 전라도 지역에 이제 이 인터뷰 과정을 지나고 그 다음 이제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전라도 지역의 100여 개의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서류를 받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전라도 지역은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일찍부터 오셔서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연수를 보면 70년, 뭐 100년 그 이상이 되는 교회들이 여럿 있고요. 그리고 복음화율이 무려 30%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정말 높은 거죠. 예, 부산, 대구 이 지역에 비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패배의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이렇게 말하자면 건실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뭘 해도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해도 사람들 오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낙심함과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시대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 말씀은 참 멋있는데 그것이 내 일이 되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과연 가능할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묵상해 가면서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는지, 불가능할 것 같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기쁘게 여기래요. 고난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있습니다. 이 여기라와 해당하는 동사거든요. 이 동사는 헤게사스테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이 행복을 느낀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슬픈데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계산하다, 간주하다, 결론을 내리다, 생각하다는 겁니다. 이 여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이고 지적인 판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가 하는 해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련으로 재해석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잘 익숙한 의미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에 순도를 높이는 시험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도키미온이라는 시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순도 높은 믿음으로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인내라는 순금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압력을 밑에서 꿋꿋이 버텨내며 전진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 인내의 최종 목적지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여 구비하여. 첫째로 온전하다는 것은 마치 과일이 다 익어서 그 본연의 맛을 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지에 도달한 성숙한 상태, 성숙한 모습인 거죠. 둘째로 구비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도 빠지거나 모나지 않고 모든 필요를 갖춘 완전한 모습을 본문에서 구비하다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단련이 되어서 순도가 높은 믿음의 인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 온전하고 구비하게 된대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작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돈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대단한 학위를 가지셨거나 아니면 대단한 권세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작아지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이 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작아지더라고요. 신방을 하다가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이런 고난의 시간을, 이런 아픔의 시간을 한결같이,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셨는데 어떻게 뾰족뾰족하지 않고 저렇게 온유하실까? 그 시간을 통과해서 그런 성과와 업적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까? 그런 분들을 뵐 때면 그 앞에서 되게 작아집니다.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앞에 여러분 서 있으세요? 오늘 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기쁘게 여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석해내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래요.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 이 문제가 나를 파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한 절씩 우리 나눠서 읽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재해석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도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지혜. 이 고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유익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나를 더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궁리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유예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오늘 뭐라고 소개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기를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참 어려운 상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드릴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가정의 이야기, 그 상황을 듣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아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을 때 기쁘게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셨어요. 하물며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여기서 의심하는 자, 이 8절에 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설명이 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딥시코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딥시코스는 이 앞에 있는 D라는 단어는 이 접두어죠. 이 두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푸시케는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다른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해 분열된 상태인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돈의 힘, 사람의 인맥, 세상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답으로만 제가 그 길 걷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거 하나 내일 전화해서 또 얻을 답 하나.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대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마치 방향을 잃은 나침반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길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 못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극히 큰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먼저 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채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답이 너무 어려워 보여요. 말도 안 돼 보여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무엇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와요. 그제서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답이 그럴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답이 분명하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근데 여전히 한켠에 그 답이 너무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뜻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의문이 남아있는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이 답을 얻는 복된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혹 우리 안에 두 마음, 난 정말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 길을 찾겠다, 그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신 것 하나,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의지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답과 우리가 저울질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나눠진 마음을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씩 보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1절 같이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본문의 흐름을 보면 왜 갑자기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문제를 야고보가 꺼내는가? 되게 동떨어진 주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이 초대교회, 이 야고보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그들의 배경이었어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후견인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 문화 안에서 아주 성행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없던 시절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지켜줄 후견인을 찾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후견인은 가난하고 힘없는 의뢰인에게 법적인 보호,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의뢰인은 후견인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을 바치는 거죠. 누구를 후견인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후견인이 될 만한 새로운 성도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후견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에서부터 지켜주고 우리 교회 재정을 든든히 지켜줄 텐데 하는 생각에 가난한 성도는
문간에 세워두고 부자에게는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차별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게 초대교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자각이 확 들더라고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그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그분이 경제적으로 월등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건실하게 잘해왔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겸손히 봉사를 잘해왔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직분자로 세우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되어 왔죠. 오늘 이 후견인 제도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와서는 이 내용을 더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비판을 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그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난하고 낮은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높음을 자랑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들의 신분이 노예이든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어서 반대로 부유한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우러름을 받는 후견일지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세상적 지위, 명예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내려놓고 가난한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만이 자랑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2000년 전의 교회의 상황과 2000년 후인 오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 비해서 배움이 짧으시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안 돼서 배움을 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 인터뷰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본인이 공부를 학업을 다른 분들만큼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보다 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현실에 당면한 그 문제들,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재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여서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고난을 통과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만이 진정한 답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신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